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생긴다는 의미의 엎친데 덮친다 라는 말로 통용되는 사자성어입니다. 사실 지금 가만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 설상가상의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장 1절에서 2절에 다윗도 이 설상가상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을 제법 많이 좋아합니다. 천국에 가서 가장 먼저 만나서 누구하고 얘기하고 싶어 물으면 사실 다윗하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말도 많고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글들을 써낼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인이었고 음악가였으며 예배를 무척이나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의 소원이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록한 시편의 늘 끝부분은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는 성전을 짓기를 엄청나게 사모했던, 그러나 지을 수 없었던,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돌아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할 때 어쩌면 그는 이스라엘을 완전한 왕권 국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여호와의 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득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골리앗과 그가 싸울 때에도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를 욕되게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청년이었던 다윗의 입에서 이런 열심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아름다운 청년 다윗입니다. 이 아름다운 청년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는 춤추며 노래하는 이 노래를 듣고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그를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단지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득심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18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냥 단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득심했던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저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이유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매번 사울에게 죽임당하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안전하지 못할 때 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누가 누구를 미워하는 극도의 두려움은 그런 부작용들을 일으킵니다. 오늘 다윗도 사울로부터 죽음에 대한, 내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 가운데 사울을 피해 도망합니다. 다행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사랑하여서 그를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줍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간 곳은 높 지역이고, 거기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준비되어진, 하나님께 드려져서 물려진 떡과 그가 죽인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들고 나옵니다. 이 일은 후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야기해서 놉을 포함한 85명의
그 제사장 가족이 몰살을 당합니다. 나 혼자만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것도 너무 힘든데 다윗은 자기 때문에 자기에게 선을 베풀었던 제사장과 그 가족 85명이 몰살당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다윗이 시편 52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8절, 그러나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9절,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내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을 때 나 때문에 내게 선을 베푼 그들이 85명이나 되는 생명이 한순간에 죽은 소식을 들었을 때 고백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물려올 때, 그 두려운 상황들이 여러분을 매몰되게 할 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 주십시오. 다윗의 고백처럼 이 푸른 감람나무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이 모든 상황을 악인은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래서 물들지 않고 홀로 고고하게 푸르른 주님 전에 감람나무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두려움에서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생기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사무엘상 22장 22절 25절에 아비아달이 이 일을 이렇게 와서 고했을 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한 사람만 살아남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안전하리라. 다윗은 안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그러나 다윗의 어디에서 내가 안전하리라라는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주의 전에 푸른 감람나무로 내가 서 있을 때 내가 영영히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을 고백할 때 나도 안전하고 내 옆에 있는 너도 안전할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주의 전에 거하는 푸른 감람나무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있으실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이렇게 몸이 경직되어 있으실지라도 나는 주의 전에 푸른 감람나무로 살리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그 안전함은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고백하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워 떠서 85명이 죽음을 당하는 걸 직접 목격하고 죽음 가운데 두려워 달려온 그에게 내 옆에 있으라, 안전할 거야 라고 말한 다윗처럼 여러분이 아멘하신 그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두려움 가운데 떠는 자가 달려와 여러분에게 어찌할까 물을 때 내 옆에 있으라, 네가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떡과 칼을 든 다윗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아기스에 갔을 때 그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할 때 그 다윗이잖아요 라고 말해줍니다.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이 심히 두려워하여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설주에 비비적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요. 푸른 감람나무처럼 고고하게 그 믿음을 지켜냈으면 좋겠으니까요. 그런데 시편 56편을 읽으면서 다윗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56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나.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이 사람을 향하여 자기의 도움을 찾으려 그곳으로 달려갔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두려울 때, 내가 공포 가운데 있을 때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안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의 상황은 사방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자기의 사위 삼았던 자기의 장인이 나를 죽이려 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피하러 갔던 그곳에서 나를 알아보고 나는 심히 두려워 어디로 갈지 몰라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이 두려움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두려움은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공포는 어디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그가 깨닫고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오늘 본문입니다. 22장 1절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곳은 어디입니까? 두려운 곳입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공표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곳이고 내가 미친 척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을 떠나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제가 찬양을 잘 부르면 부르고 싶지만 홍성훈 목사님이 나중에 부르실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윗이 두려움에서부터 눈을 들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눈을 들었을 때 그 두려움과 공포와 그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그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그가 일어나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곤란함과 우리의 공포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슴 아픔과 애절함과 슬픔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일하시는 방법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에 도망했을 때, 그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아비와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면 마음이 상한 자들이 아니라 마음이 좀 부유한 자들이, 빚진 자들이 아니라 돈이 좀 많은 자들이,
권력이 좀 있는 자들이 다윗에게 왔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시편 34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이 시편 34편은 미친 척하고 쫓겨나온 상황에서 쓴 시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미친 척하고 쫓겨나온 상황에서 지은 시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목숨을 구걸하고 나온 상태에서 쓴 시입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해서 이런 자들이 그에게 왔어요. 고백대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 두려움 중에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입술에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한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내가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나는 계속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도 나는 항상 여호와를 송축할 거야. 내 영혼은 여호와를 자랑할 거야. 나는 그를 기뻐할 거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고 할 사람들 내게로 와. 나와 함께 하자라고 다윗이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빛이 존재했습니다. 어둠은 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나만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간절하게 필요할 때이며, 우리가 찾고 찾아야 할 분이 바로 이 어둠을 몰아내실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둠이 그에게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빛이 있으라고 내게 말씀해 주셔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 내가 빛으로 충만해지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빛으로 세상 가운데 어둠에서 불러내어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한 자들입니다. 어둠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자들이 아니며, 어둠을 묵상할 자들도 아니고, 어둠의 두려움에 묻혀 살 자들도 아니며, 어둠에 묻혀서 그것 가운데 내 입술이 부정함으로 그것들을 찬송할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을 내가 받아서 내가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내며 살아내야 한 존재들입니다. 빛이니까요. 빛이 될까가 아니라 이미 빛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 빛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전에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여러분의 빛을 세상에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자랑하면서 보냈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것을 이 나라의 교회들은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 속에 정작 주님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찬양, 그것이 올무가 되어 다윗이 죽음의 길로 간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가 자랑 삼았던 것, 우리가 이제껏 해왔던 것, 우리가 해왔던 업적들, 우리가 존경받고 싶어 했던 그 많은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교회를 교회되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자랑하며 살아내야만 합니다. 다윗처럼 와, 나와 함께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내가 비록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지만 나와 함께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자랑하자. 나와 함께 그분을 기뻐하자. 나와 함께 그분을 찬양하자. 그 고백을 우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두려움을 떠나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정의 초긍정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부정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초긍정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분의 긍정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고백하며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기쁘고 감사의 고백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거기에서 일하십니다.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상황을 보지 않으셨으면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위에 계신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이 시간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빛으로 주의 전에 푸른 감람나무로 살게 해주십시오. 빠르게 주님의 전을 향해 달려오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잠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몰아치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주의 전에 푸른 감람나무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빛으로 부름받은 자이오니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만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어, 내가 안전하니 너도 안전할 거야 라고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자위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길과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마음에 받아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지으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푸른 감람나무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니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